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그 중에 나도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금 다 이루었다. 그 현장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56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말씀 통해서 그 중에 나도 있더라.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구상 가장 복된 현장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 중에 나도 있더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문제는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외치셨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한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미화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있고 형벌이 가중했냐면 로마의 형벌인데 로마 사람에게는 하지 않은 그 정도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왜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모습으로 독생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험악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현장,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
사단의 배경이 해결되기 때문에 인생 12가지 문제, 사탄의 함정과 틀 올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배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과 사건, 또 고통과 괴로움들,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질 때 이것이 언약 성취의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참된 용기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심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었어요. 렘넌트 7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셉은 세계 살릴 언약을 붙잡자마자 노예로 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자체가 응답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언약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성경 읽었죠.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뜻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눈을 열어서 오늘 나의 현실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가장 어려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원한 저주 또 재앙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 그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버린다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가? 나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과정인데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고함치는 불신앙이 결박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그 자체가 붙잡을 언약이다 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기억할 언약.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5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은혜 가운데
되어진 신앙 고백이다.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막을 쳐서 덮어놓은 겁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향을 피우고 연기를 피워서 희미한 그 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순결하지 못하면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옷에 방울까지 달고 들어가요.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삼엄하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모형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저주와 죽음과 멸망 속에 있던 원죄, 저주, 사탄의 근본 문제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외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고 이제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이제 거기에 안 나가는 것뿐이지,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되는 곳이 성소, 그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밑에서 휘장을 잡아째는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 해결의 축복을 하나님이 위에서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의 실패 배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에게 태어났지 무슨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냐. 내가 30년간 봐온 그 친구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30살 돼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었을까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보고 삿대질하면서 이 사기꾼아, 저 이단, 뉴스에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있던 믿음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 위로 잡아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후대, 우리가 키우는 이 자녀들, 이들이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으시고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부분에 하나님 은혜의 증인이 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그들 중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 후대가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 언약이 성취되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 RUTC를 놓고 이방인의 뜰이 되고 기도의 뜰이 되고 아이들의 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가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 고령 하나교회, 또 드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후대 사역을 바르게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에 주역이 되고 중직자들이 삶제자로, 렘넌트들이 삶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각 나라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민족 제자 또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30나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있을 화요일 제자 훈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놓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